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거의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 어려운 말이 많아요. 또 외국어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외국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외국어도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조금 힘들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삼위일체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기독교 교리도 삼위일체고요.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힘들지만 들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뜻이 일단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자리가 한 몸이다. 이게 한자의 뜻입니다. 세 자리가 한 몸이다. 이런 뜻인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의 본질이 있고 세 실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말하면 셋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셋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이 말이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머리가 아프냐? 우리 그냥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가만히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우리가 굳이 배워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거의 2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300년대가 되어서야 이제 처음으로 교리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나온 것도 아니고 뒤에 나온 건데 이걸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걸 그림으로 딱 바꾼 겁니다. 성부는 하나님이다. 자, 제일 위에 성부가 있죠. 제가 보기에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맞나요? 왼쪽 보면 성부가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다가 있죠. 성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자, 왼쪽 아래에 성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오른쪽 아래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부는 왼쪽 아래 성자의 화살표에 분홍색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또 밑으로 가면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우리의 말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는 순간에 이런저런 꼬투리가 생깁니다. 자, 이 그림을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뭔가 하면 이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각각의 영역이 또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이어진 그림으로 이렇게 꽃잎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각각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자리가 또 있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그림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그냥 우리가 쉽게 삼위일체 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할 때 성부와 성자가 같은 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서 올라오시면서 복화술을 해가지고, 복화술도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복화술에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깜빡 속이는 게 아니라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늘에서 들려왔고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한 성령님이 따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같은 분이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되는 어떤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질문은 신천지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돌보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과 다른 또 다른 성령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역할과 다른 자리에 있으니 세 명이라고는 좀 하나님을 명이라고 그래요. 세 하나님이 다른 신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5절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새 하나님은 구분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곧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헷갈려서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더 명확히 말씀해 줍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편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한 절 안에 3번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한 분이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돼서 공동체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르지만 한 공동체로서 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역사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고 있는 거죠. 세 분은 구분되지만 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막 이렇게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쭉 설명하지만 결국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건요,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등장해서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유대교와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유대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단들과 이렇게 변론하고 이단들을 대적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핵심 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줬을 뿐이다, 양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냥 아들 삼아줬을 뿐이지 그냥 인간이고,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유대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도 안 받고,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하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비난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 분 하나님 아래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주장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배격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면 삼신론이 아니냐, 그리스 로마 세계에 많은 신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에도 세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신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삼신론도 부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단들이 변신을 해요. 어떻게 변신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변신을 한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터툴리안 혹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삼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어렵습니다.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도 이 말을 씁니다. 영화 감독이,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요, 보면 배우를,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을 이렇게 늘 세웁니다. 그 좋아하는 배우를 세우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누구를 세우죠? 송강호를 대표 배우로 자주 세웁니다. 그러면 이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가 송강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 하면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관, 영화에 대한 그런 생각들,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가면이라고 하는 말로 원래 쓰였던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연극을 할 때 막 여러 사람이 연극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도 연극에 배제돼요. 남자들만 연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 배역도 해야 되고 또 분장할 시간도 없으니까 막 한 사람이 여러 배역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사용하게 되는가 하면 가면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면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남자 장군의 가면을 쓰고 나와서 나는 장군이다 하고 막 칼싸움 막 하다가 또 딱 들어가가지고 여자 가면을 딱 쓰고 나는 여자예요 그러고 나와서 여자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와서 노인네 가면을 딱 쓰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연기 배우가 얼굴에 쓰고 있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탈춤에 보면 탈춤할 때 가면을 막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우의 본질이 따로 있는데 이 탈을 가지고, 가면을 가지고 그 가면으로 분장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장군의 역할을 할 땐 장군처럼 말하고 장군의 일을 하지만 내려오면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여성의 가면을 쓰면 여성처럼 연기를 하지만 내려오면 한 명 남자 평범한 배우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역할로 변신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분이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그리고 평소에는 성부로 그렇게 나타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양태적 군주신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주신론이란 말은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양태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양과 모습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단이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있습니다. 영천에도 있어요. 놀랐죠? 이 이단이 지금 영천에도 있다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교회, 어머니 교회, 이런 하나님이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삼위일체가 이럽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있어요. 아니,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근본은 물이에요. 물인데 이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는 물입니다. 그런데 추워요. 영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얼어서 고체가 돼요.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10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물이 기화돼서 기체가,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인데 이분이 성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성자로 예수님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때로는 영으로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임하면 누가 되죠? 안상홍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상홍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 거면 장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길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하나님이 되네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태희 목사가 교회에 오면 목사잖아요. 집에 가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돼요. 학교 가면 친구들에게 그냥 친구가 되는 거죠. 본질은 그냥 강태인데 가는 곳에 따라서 내 역할이 바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변화되고 이제 안상홍으로, 장길자로 변화되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겁니다. 신천지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예수의 영이 임하면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삼위일체 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해가 자꾸 생기잖아요. 세 분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꾸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해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삼위일체를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3이 1이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3이든 1이든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3이 1이 될 수 있느냐? 물이 3방울이 있어요.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 한 방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르게 바라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숫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뭐가 궁금해집니까?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가 궁금해지죠? 누구를? 이 말이 딱 생각나죠. 저는 사랑합니다. 제 아내 배영미를.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계속 쳐다볼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한. 요즘은 아내든지 아들이든지 뭐 딸이든지 요즘은 해피나 나비도 사랑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사랑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제가 있고요. 사랑받는 대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 자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사랑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이며 성령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숫자에 초점을 맞추던 것이 이제 바뀌어서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한없이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그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지만 한 하나님이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 분 하나님이 언제나 같은 관계 속에 함께 거하는 거죠. 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얼추 이해가 됩니다.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어요. 각자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각 나름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빼면 파편화되고 가족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각 위격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페리라고 하는 왼쪽 그림을 보세요. 페리라고 하는 말은 둘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원을 표현하는 둘레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원을 이루어서 서로 손을 손잡고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았죠. 그런데 가만히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하트로 보이잖아요. 사랑으로 보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한자로 상호 내주 혹은 상호 침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서로 안에 거함 혹은 서로에게 스며듦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페리코레시스가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우리와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이 함께 만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음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어떤 삼위일체형의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공동체는 참된 교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공동체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는 교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일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그런데 통일성을 가진 것처럼 성부는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성부 안에 또한 성자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페레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계심으로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단독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성자와 성령이 함께 천지창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 혼자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는 성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상호 내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성도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로 더불어 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와 같은 그런 가족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